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수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정민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서부제일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주의 곧은 길인데요. 시편 77편을 저희가 마지막 부분만 읽었습니다. 5절만 읽었지만 이 77편 전체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77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아삽은 시편 150편 중에서 약 10편이 넘는 시를 지었는데요. 저는 시편에 여러 저자가 있지만 다윗도 있고 고라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정감이 갑니다. 제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솔직하기 때문인데요. 시편 73편 아삽의 첫 시와 같은 건데요. 시편 73편에서는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 같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거의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성도로 치면 저 앞으로 교회 안 나올 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교회를 다니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나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도 복을 받는 것을 보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찬양하는 사람인데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들보다 좀 나으면 마음이 괜찮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 형편이 좋은 이런 사람을 보면 괜찮다 하는 마음보다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부러운데 하는 이런 마음이 종종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양 사역자 중에, 제사장 중에 이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좀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77편도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죠. 또 말씀을 묵상하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아삽의 기도를 보면요,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가 정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고난 중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밤이 새도록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로도 다 거절하면서 끝까지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었다면 이 기도가 응답되고 그의 말씀 묵상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면 저는 아삽과 좀 거리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이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보거나 믿음이 좋다는 어떤 분을 통해서 보면 기도하면 다 제깍제깍 같은데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 자신들에게서 많이 발견합니다. 아삽이 그런 고백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시편 77편이 저한테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앙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 한 번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잘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삽이 더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그가 더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 뒤에 그가 다시 한번 겪은 것은 또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시편 77편 4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가 기도를 이어갔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충만한 것이 그를 완전히 뒤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은혜를 이제는 안 주시기로 작정한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런 감정에 완전히 압도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 생활이 이런 경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20살이 돼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24살 됐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 기분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교회 어른 집사님들하고 그 청년 때에 같이 반월인가 거기 에덴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 기도하러 올라가서 후레쉬를 들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누구보다도 늦게 내려오리라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러고 기도를 오래 하고 새벽 한 3, 4시쯤 내려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내려오는 건 제가 제일 늦게 내려온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저의 신앙생활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저의 경험도 그러했고, 또 감사하게도 어떤 분도 기도에 대해서 쓰신 그 책에 이분도 각종 질병을 얻게 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내몰리게 됐는데, 이분이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하나님의 부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삽의 기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 이런 식의 기도를 계속해서 그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결국은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의 기도가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아까 본문 말씀으로 77편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끝에 그가 고백한 그 아름다운 내용이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3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고백이 저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기도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이 아삽의 기도처럼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아삽은요, 자신의 고난, 그리고 이제 기도의 시간, 말씀의 묵상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을 얻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변화된 마음, 기도의 응답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마치 옆에 서서 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때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3일 길을 걸었지만 홍해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었던 바로도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챙기고 마병을 보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모세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치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아삽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물은, 홍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킬 두려운 물이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을 압도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물들이 주를 봤습니다.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창조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깊음은 가장 어두운 그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그 깊음이 진동한다. 지진이 나서 단지 떨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상황이 너무나 크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에 대한 눈이 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상황이 나를 여전히 압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나를 압도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압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창조주로 계셔서 내가 그 아래서,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내가 헤어나갈 수 없는 나를 짓누르는 나의 모든 문제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가 진짜 창조주로 고백하는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를 고백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외에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야가 좁아진 사람, 이 환경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시야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주로 고백할 때, 그때 그 시야가 바뀌고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은 주님 앞에서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고난은 주님 앞에서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압도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었어, 오늘 기도했어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읽고 주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시각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방인만 들어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은 상한 대로 버려진 겁니다.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들을 휘두르고 주관하는 것은 여기 고백되어져 있는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그 인생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가 하루하루 능력 있게 쌓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잘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 사모님의 권면을 뒤로 한 채 자신이 처음 봤는데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고 하는 잘생긴 지금의 남편을, 신앙이 전혀 없고 그 집안이 전혀 예수 믿은 적이 없는 그 집안의 남자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사목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분이 전혀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분 안에 모든 선하고 좋은 능력들이 다 떠나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모습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의 모습이 믿지 않는 남편 눈에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불신자인 이 남편이 주변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 하고 불신자가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를 찾았는데, 야, 너 여기라도 가서 예배 드려라. 너 예배 드려야 될 것 같다. 불신자가 신자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래,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너나 나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모든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는요, 주님의 길을 찾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 길을 찾게 하는데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원망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원망하는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을 그칠까요? 서서히 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아무런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진짜 능력 있는 분으로 고백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삶 가운데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이냐면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 그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 밑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 밑에 있는 그 주의 길, 주의 곧은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의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가려던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보이는 게 아닌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요,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졌을 때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길이 아니니까. 저분에게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길도 못 보겠고 진리도 못 보겠고 생명도 못 보겠고, 그러니 이제 떠나가는 게 맞겠다. 그게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난 그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는 진짜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교회 한 여집사님께서 잘 생활하시다가 혼자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을 때 집에 아무도 없어서 5시간 동안 쓰러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을 다시 만나서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도 나눴습니다. 이게 주님의 길이었구나.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냥 재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었구나. 그분이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겨우 퇴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힘이 솟아오르는 데까지 하루 3장, 그 다음에 체력이도 회복되면 하루 4장, 이제 조금 더 회복되니까 또 5장,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밖으로 도셨던 남편분도 무조건 직장이 끝나면, 또 직장에서 여유가 있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그 생활을 합니다. 길이었구나. 이분들이 생각하던 그 자신의 인생의 길은 막혔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막혔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길은 열렸구나.
주님의 길이구나. 말씀과 기도는 진짜 길을 보게 합니다. 주님의 길을 보게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난 주님을 따라갈 거야. 사실 우리 육신의 성정으로는 주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77편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손에 대해서 3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했던 거는요, 시편 77편 2절에서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손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과정 속에서 10절에 또 한 번 손이 언급됩니다. 이 손은 또 다른 손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제 자신의 손을 들고 기도했었는데 그의 시선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옮겨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안 되네요. 그러면서 그가 보기 시작하는 게 지존자의 오른손. 지존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소망으로 치달아갑니다. 확신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확인하며 그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손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님, 이제 내 손을 내립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도 나오는 것이 없는데, 묵상했는데 별로 선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좌절되는데 그래도 또 묵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손을 그가 따라가게 됩니다. 작년 2022년에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로 전도축제를 재개했습니다. 거리두기는 해소됐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일부 신앙을 유지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역에 대해서 전과는 다른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방도 잘 받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순모임에도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목장 모임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 대신방도 겨우겨우 안 되는 분은 온라인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성전을 채우고 함께 주의 복음을 듣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님, 이곳을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건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도망갈 장소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보다 담임 목사님이 훨씬 더 깨어서 기도하셨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삽이 지존자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 제가 얼마나 미약한 자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잘해봐야지 했을 때에는 사실 주님이 잘 안 보였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담임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한 500명 올 거야. 500개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상황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왔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끝까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건지를 목사가 됐는데 조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항상 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그 책에 쓰여졌던 구절이 좀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세계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가 좀 안타까워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망대를 짓는 자, 누군가가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공사 비용이 또 기간이 얼마가 들지를 알고 그 비용을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어떤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내가 가진 군사력은 얼마고 저쪽은 얼마고 그걸 잘 비교하고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든 말든 싸우든 아니면은 화평을 요청하든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교회가 마치 짓담한 건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따라가야 되는가, 이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대충 기도하면 되겠지, 대충 말씀 보면 되겠지,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한 태도로 망대를 짓고 전쟁에 나가기 시작하니 여기저기 패배한 흔적들, 여기저기 망대를 짓다만 흔적들, 끝까지 세워져서 견고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다만 것처럼 흐지부지 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대충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힘드시지만 그 자리에 계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해 안 되지만 오늘도 읽고 묵상해 봅니다. 오늘도 제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따라가 봅니다 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할 겁니다. 우리를 압도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창조주가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의 길을 갈 것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서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